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우리 잠언 18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930면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우리 18장 8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또 26장 22절 한번 볼까요? 26장 22절. 26장 22절. 그 말씀을 우리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말씀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이 잠언에서 말씀이 두 번 나오는 것은 매우 특이한 부분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요, 한 세 번에 좀 나누어서 말에 대해서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일꾼들로서 또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님으로 또 일터에서는 또 직장과 또 직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언어의 훈련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지혜자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교훈을 줍니다. 사실 오늘 말이 이렇게 곱게 나와서 쭉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뒷담화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예요. 사실 한마디로 줄이면 이 말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남의 헌담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가장 많은 상처의 내용 중에 아마 대부분이 말로 인한 상처가 가장 많이 나올 겁니다. 물론 겉과 속이 다르고 때로는 오해받을 행동을 통해서 서로 상처도 받지만 가장 많은 상처는 대부분 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혜자는 먹는 음식, 별식, 너무 맛있는 이 별식과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더 매력적인 음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남의 헌담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혜자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것보다 남의 말에 남을 헌담하는 그것이 더 맛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로미라는 그 사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부정평향이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부정적 감정에 더욱 쉽게 빠르게 반응하는 현상이에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소문이라도 부정적인 소문은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소문보다 몇 배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옆집에 아저씨가 선행상을 받았습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선행상을 받았대. 아이고, 옆집에 아저씨, 그 키 큰 아저씨가 선행상을 받을 줄도 아네. 이야, 참 귀한 일을 했나 봐. 그런데 이 소문은 빨리 퍼지지 않는다는 거죠. 긍정적이고 너무 좋은데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그날 밤에 아주머니와 함께 태권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는 태권도 하다가 그 다음에 씨름하다가 그 다음에는 서로 야구를 하듯이 온 집안에 물건이 이제 오가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 물론 뭐 크게 싸웠기 때문에 소리도 나갔지만 부정적인 것은 더 쉽고 빠르게 타인들에게 각인되어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부정평양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이 가지는 연약함입니다. 죄가 죄를 만났을 때 더 강한 메시지를 주듯이
바로 죄를 가진 우리에게 나오는 부정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지혜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말이 사람들의 입으로 별식처럼 들어가서 사람들의 내장에 잘 소화되어서 그것을 잊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좋아해도 한번 내장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결코 걷어낼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도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때로는 시간이 좀 길다 이런 마음 가지는데요. 남의 말 혼담하는 데는 두세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 짧은 점심시간에 상사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평양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만나서 결국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잘못된 즐거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이것이 욕망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머릿속으로 내려간다든지 가슴 속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안 하고 뱃속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지혜자가 살았던 근동사회에 매우 중요한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에 욕망이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욕망이 자리를 잡는 곳이 어디냐면 뱃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뱃속은 드러나지를 않아요. 팔다리는 드러나고 그리고 얼굴은 표정으로 드러나지만 사람의 깊은 내면 안에 있는 욕망의 덩어리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뱃속 안에 있는 욕망은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의 뱃속에 있는 이 욕망의 중심, 남의 헌담을 하고 남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 속에 욕망으로 자리 잡게 되면 쉴 새 없이 작동하고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요, 남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별식이 입으로 넘어갈 때는 기쁘잖아요. 그러나 음식이 뱃속으로 채워지면 더 이상 사람은 감각을 느끼지 못하죠. 그것처럼 처음에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입으로 통해 들어갈 때는 정말 즐겁고 기쁜데 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이야,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불과 2, 3초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음식은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서 그 2, 3초간에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죠. 이야, 정말 맛있다. 그런데요, 그게 뱃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를 느낄 수 없어요. 그런 음식처럼 처음에 남의 말에 헌담이 우리의 입에 머물 때는 그게 즐겁고 행복한데, 행복하다는 표현이 좀 과한가요? 아니면은 이 말을 할 때 마음에 어떤 건지 또 쾌감도 느끼죠. 남의 말을 헌담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입에는 그런데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우리의 욕망과 죄가 만나게 되고 그것이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뒤에서 하는 말은 참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욕망의 중심인 뱃속에서 자리를 잡고 그것이 결국 죄를 만들어내는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뒤에서 말하는 남의 말에 헌담하는 것에 대하여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집사님 기도도 많이 하고 참 예의도 바르고 어떻게 그 사람이 상냥하게 말하고 참 좋은지 몰라. 여러분, 요까지는 우리가 칭찬하고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입이 쉬지 않고 말을 하죠. 어떻게 해요? 참 좋은 사람인데 혹시 그 소식 아니? 자, 이런 말이 딱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더 길을 세우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구역이 좀 모이지는 못하는데 구역에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들끼리 모임을 하다가 혹시 이런 구조로 말이 넘어갈 때 너무 좋아. 그 집사님 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그 소식 아니? 이러면 그 상대편의 입을 딱 막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식 아니, 여기에서부터는 무엇이 시작됩니까? 마음이 이제 별식으로 음식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별식과 같아서 입으로 이게 넘어가요. 아유, 그 집사님 남편에는 그렇지 않대. 아유, 그 보니까 아이들도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겉과 속이 달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친한 집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관계가 된다면 그 소식 아니?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마스크를 썼으니까 마스크를 땡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말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 그 다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 이야기에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불씨를 딱 튕기면 옆에 있는 사람, 야, 내가 며칠 전에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까이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죄 가운데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자, 누가 가장 손해를 볼까요? 헌담 당하는 대상자일까요? 헌담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손해는 헌담을 하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그 사람이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그렇게 말을 하게 될 때 그 말의 대상자도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도 무너지지만 그렇게 헌담하는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실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의 실수도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말의 실수도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말을 실수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밤새도록 기도하고 뼈저리게 고통 가운데 여러분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쩐 의미에서 태연하게 우리가 말에 실수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지, 가슴을 쳐야지, 내가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하는 생각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수, 눈에 보이는 잘못,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말의 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것이 오늘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의외로 말의 실수를 가지고 정말 가슴 아파서 회개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한 말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말의 실수와 헌담 때문에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그렇게 말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을,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을 흐리게 만들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게 함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하나님이 서로 연결해 준 관계이고 하나님이 서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맺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에 가장 크게 도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말에 실수가 있을 때 즉각 회개해야 우리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별식과 같이 우리의 뱃속의 욕망의 덩어리에 깊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가 말의 실수 앞에 바로 이야기하고 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기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래 말의 실수에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특별히 말에 대한 절제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이것이 훈련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남의 이야기를 끊을 수 있도록 특별히 타인에 대하여서 관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초연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분들이 언어가 잘못되었다는 것, 내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알면서도 끊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 안에서 이런 말을 통해서 인기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걸 쉽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할 때 이상하게도요,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자기와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관심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지?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여요. 특별히 우리 보면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상하게 다른 부서의 사람인데 다른 부서의 사람들의 족보를 다 깨고 있고, 심지어 어제 회사에 일어났던 미주알 고주알 같은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에 허물을 옮길 수 있고 말의 실수를 가장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은 인사가 되어 있어요. 뭐냐?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의 중심에 서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재밌으니까. 사랑 여러분, 남의 말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매우 인기가 많고 그 사람이 모든 사람들 중심에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 각자의 내면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실제로는 여러분 가까이 가서 얘기를 듣고 함께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는 이미 멀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 저 사람의 입에 나도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은 신나게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고 우리도 신나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때 나에 대한 헌담을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요,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 잃고 친구 잃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죽게 주로 사람들이 붙게 되나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주로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셨어요.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서도 예수님 험담하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하는 베드로에게도 물고기와 떡을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 왜 그랬냐고 질문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내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에 헌담하는 것, 특별히 뒷담화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처음부터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남의 말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아,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한대.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살이 붙게 되고 그 가정에 살이 붙게 되는 거죠. 처음엔 조금씩 말을 하다가 그 강도가 넘어서게 되죠. 왜요?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을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으로 인해서 더 나쁜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인기, 순간적으로 관심을 받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요,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자. 처음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처음부터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깊이 자리에 들어가 함께 말하고 함께 이야기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깊은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만 별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에게도 별식을 먹이게 만듦을 통하여 결국 욕망이 자리를 잡게 되고 죄가 작동하게 됨을 통하여 나도 넘어지고 그 사람도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커지면서 후에는요, 걷잡을 수 없도록 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제 마음에 깊은 교훈 하나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참 섬기던 교회에 일어났는데 그 섬기던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안이 있었어요. 양가 집안인데 너무 이 두 집안이 친하게 지냈던 거죠. 그런데 더 친한 사이는 이 며느리들이었어요. 이 며느리들이 참 친했는데 며느리들이 어느 날 말을 하다가 그 말의 실수가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저 말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 말을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말이 번지고 또 상대편도 이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말이 번져서 나중에는요, 이게 집안 싸움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게 되더라고요. 처음부터 절제해서 딱 끊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나중에는 이 두 집안이 그냥 우리 집안이라고 얘기하니까 한두 가정이 아니에요. 양가 집안이 뼈대를 이루는 가정들이었어요. 결국은 한 가문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소한 말, 그 뒤에서 잠깐 험담했던 것,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교회가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특별히 남의 말 하기에는 우리가 절제와 우리가 남의 말을 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남의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에 깊은 손해가 오고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남의 말 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매일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서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뒤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든지 또 사람들 사이에서 혹 내가 그 중심에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가 항상 깨어 우리 자신을 살펴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5편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 살 자가 누구인가? 라고 시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11가지의 이제 의로운 마음이 열거돼요. 그 중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자, 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이 3절에만 해도요, 이게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없는 자가 누구냐? 바로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는 자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또 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의 이웃을 어떻게 하는 자예요? 비방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비방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사는 일에 얼마나 치명적인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남의 말을 허물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물하다는 이 말은 사실은 그것을 짚어내는 것도 되지만 그 허물 안에는 부풀리는 마음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한 가지의 허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풀리는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상처는 영혼까지 상처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산다면 우리의 입술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상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 앞에 이 은혜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좀 해결되었는데요. 그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와 복도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그 담임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창섭이는 너무 산만합니다. 너무 산만해서 제가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물론 제가 창가에 앉았고 물론 그 학교 옆에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을 내다보면 산만 보이긴 했는데 사실은 뭐 그게 저에게 있어서 그게 산만한 걸까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공부도 잘했는데 왜 그 말만 하셨을까? 어머니에게, 어머니 참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아주 성격도 밝고 참 좋아요. 그런데 조금 집중력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어머니, 창섭이는 산만합니다.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말만 하고 끝을 내는 거예요. 돌아서는데요. 제가 그날 이제 하교 어머니랑 가는데 머리에 산만 그것만 떠오르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내내 그 선생님이 미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그 선생님이 또 담임이 될까 봐. 그 어린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지금은 해결됐습니다. 그때 그 선생님이 그냥 어머니에게 그냥 투정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더 잘 지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 같지만 저는 그 말에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물며 인격과 또 우리의 삶에 오랜 시간을 보낸 성도들 사이에야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미있게 말하다가 또 남의 말하다가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살펴내고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입술을 지켜야 결국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또 참되게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절제하시고 특별히 남의 말하는 것을 끊으시고 우리의 중심에서 세우고 도우고
함께하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과 잘못이 보이더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영성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